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17절에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줄 테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겉으로는 아주 멋지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내 딸을 너한테 아내로 줄 텐데 너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그 말은 뭐냐? 내 손을 다윗에게 대지 않고 대적에게 그의 손을 대서 이제 다윗이 전쟁 중에 죽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 예, 나중에 다윗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적진에 보내서 싸우게 하다가 죽게 하죠. 그런 교활한 마음이 들 때는 내 손으로 직접 대면 주변에 반발과 피해가 있으니 내 손을 대지 않고 제거해야지 하는 아주 교활한 마음이 들게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사실은 사울이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5절을 보시면 바로 전에 17장 25절에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7장 25절 여러분 보시면요. 1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17장 2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세 가지 조건을 들지요. 누구든지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세 가지. 첫 번째는 상금, 많은 재물을 주겠다. 두 번째는 사울의 딸을 주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왕가의 사람으로 삼겠다. 세 번째는 그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얼마나 좋은 파격적인 조건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18장 17절로 와서 내 딸 메랍을 아내에게로 주리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다윗이 승리하고 들어와서 곧바로 내 딸을 줄 테니 결혼해라가 아니라 이제 조건을 시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두 번째 이제 23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이 아직 가난하다라는 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제물로 부유하게 상금을 줘야 되는데 상금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기 입으로 이 조건, 파격적인 조건을 내뱉은 후에도 계속 이 마음에 이 자기가 말한 조건을 시행하기를 머뭇거리고 싫어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길거리에 길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탬보린을 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천천송 만만송 때문에 이 사울의 마음이 확 상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도 시키기 싫고 그리고 무슨 상금을 줍니까? 저 못된 녀석,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오는 녀석에게 자칫해서 상금을 많이 줬다가는 그 돈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용병을 사서 나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파격적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이걸 내가 줬을 때 내가 위험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니 이제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서 아마 수군덕거리는 소리가 있었겠죠. 아니, 딸을 준다고 했는데 왜 말이 없으신가?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부릅니다. 다윗을. 내가 내 맏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그냥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꼭 조건을 붙입니다. 그 조건은 뭐냐?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라. 그러니까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조건을 내세우면 다윗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데 이왕 싸움 보낼 거 좀 아주 어려운 싸움으로 보내가지고 그냥 그 전쟁의 와중에 죽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아주 교활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울은 점점점 다윗의 대적으로 돌변해 가는 거죠. 자기의 열등감과 비교 의식을 이제 잘못 이제 소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대적처럼 평생의 원수로 대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면 정말 원수같이 보이죠. 그래서 원수로 보이는 사람을 자꾸 원수로 보지 말고 원수로 자꾸 사람이 눈앞에 아른거릴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봐야 그 사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전에는 그렇게 크게 보여서 온갖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이제 여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한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결혼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상당한 겸양의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그치, 말 잘했다. 그리고서는 바로 이 딸을 다른 사람한테 줍니다. 19절에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자, 다윗에게 줄 시기라는 건 뭡니까? 어느 정도 말이 오가서 그럼 요때쯤에서 다윗에게 내 딸을 줘야겠다라는
이제 말이 왔을 때쯤 있죠. 그때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자, 이게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줬다. 갑자기 준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전에 어느 정도 여기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랍이 이미 알고 사랑했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이 무홀랏 사람은, 이 무홀랏은 야베스 길앗 지역이고 사울과 정치적으로 아주 긴밀한 이제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그 수습을 해주죠. 기브온 지역입니다. 기브온 지역, 기브온 사람들이 살던 지역. 자, 그래서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할 때 갑자기 아드리엘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줄 마음이 없었는데 다윗이 이 말을 하자마자 그래 말 잘했다. 그러고서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쯤에서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아주 쿵쿵거립니다. 심쿵해졌어요. 다윗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다윗만 보면 갑자기 몸을 비비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배하 아무래도 큰딸, 둘째 따님 이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옳거니 21절에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한다. 반드시 이번에는 죽도록 해야겠다. 그리고선 사울이 다윗에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자, 얘기를 듣고 바로 선포하죠.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충동적입니까? 자, 그래서 사울이 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 다윗의 대답이 21절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전처럼 얘기하면 옳거니 그럼 또 뺏어갈 수도 있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의 특징은 A라고 R라고 대답해도 트집을 잡고 어라고 대답해도 트집을 잡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랬다고 트집을 잡고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그랬다고 트집을 잡고 이럴 때는 침묵이 약입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죠. 사울이 대답을 기다리는데 대답이 안 오니까 마음이 조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가가지고 조용히 얘기하라는 겁니다. 야, 왕이 사실 너를 진짜 기뻐하시고 신하들도 다 너를 좋아하는데 너 왕의 사위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냐. 그냥 자꾸 빼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 감사하다고 얘기해라. 특별한 기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이번에는 조금 더 부정의 느낌이 크죠.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 베들레헴의 목동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특별히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실 사울 왕이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람에게는 큰 돈을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직 상금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왕의 딸과 결혼하려면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그 신부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패백을 하는데 일종의 패백을 하는 돈이 필요한 거죠. 그게 그 당시의 시세로는 한 은 50세겔 정도가 됐었는데 이걸 구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 사울 왕이 상금을 줬으면 그 상금으로 패백값을 치르고 신부를 데려올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승낙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제안을 해도 선뜻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여간 머리를 얼마나 잘 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도 못하게 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왜 싫다고 그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되지 않았던 거죠.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해지면 머리가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는지.
사실 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14년을 일하지 않습니까? 그 14년을 일한 이유도 두 아내를 얻기 위한 일종의 신부지창금의 성격이죠. 뼈 빠지게 14년을 봉사하고 아내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 이상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이제 왕의 딸을 데리고 와야 되겠죠. 왕의 딸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점을 알고 사울의 신하들이 24절에 다윗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25절에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돈 가져올 필요 없고 패백 필요 없고 다만 딱 하나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포피 100개를 원한다.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할 때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잘라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다 도망가고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가지고 죽인 다음에 죽은 시체에 바지를 벗겨서 그 할례를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그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확실히 죽여서 완전히 전멸시켜서 증거를 가지고 오면 왕의 사위의 자격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려면 그냥 겁만 줘서는 안 되고 완전히 전멸시키려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치열한 전쟁 가운데 들어가서 치열하게 죽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26절에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자,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는 이미 결혼할 날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때 결혼시켜줄 테니 그 전까지 싹 포피 200개를 가지고 와라. 다윗이 일어나서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죽여야 가능한 일이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그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였더니, 자, 여기니까 몇 명을 죽였습니까? 200명. 100명의 포피가 아니라 200명의 포피를 바친 거죠. 그러니까는 사울이 조건을 바꾸지 못하게 100개를 딱 드렸는데 사울 같은 성격이면 충분히 이렇게 보다가 야, 이거는 노루의 포피 아니냐, 이거는 말의 포피 아니냐, 왜 엉뚱한 걸 잘라왔냐, 이렇게 트집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200개를 딱 해서 갖다 드립니다. 자, 할 수 없이 미가를 다윗한테 주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뭐가 되느냐? 왕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왕가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윗을 망하게 하고 싶었는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을 막을 수가 없고 나의 악한 의도는 도리어 빙글빙글 돌아서 나에게 더 나쁜 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됐다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0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그러죠. 자, 더 지혜롭게 행한다. 이게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말이 샤칼이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형통함에 이런 뜻입니다. 성공을 거둠에 이런 뜻이죠.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다윗이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바 되지 않을 정도로 형통한 은혜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더하게 되고, 그러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이 싸웠대, 다윗이 온대, 다윗이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온통 나라 곳곳에서 들리는 말이 뭡니까?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사울이 정말 듣기 싫어했던 말이 다윗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런데 사울의 소리는 일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데 사방에서, 방방곡곡에서 계속 들리는 말이 다윗. 대단합니다. 다윗이요, 다윗이요.
아마 계속 듣다 보면 사울 왕이 막 뭐 귀를 막고 다윗은 그만 얘기해라 이러고서는 스트레스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려운 과정을 이 사울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손길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느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또 특이한 게, 여러분, 사울은 자기 속내를 어떻게든 아주 악한 속내를 드러내면서 막 접근하는데 다윗은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음걸음 가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나고 악한 사람에게 당하고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동네방네 막 나팔을 불고 다니면 내 얘기가 그 악한 사람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옳거니 이게 제대로 먹히는구나, 조금 더 괴롭혀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딱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손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괴롭히려 하던 사람들이 알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혼자 내가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 라는 두려움이 들 정도로 아주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도록 기도해야지, 내가 막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동네다방네 막 나팔을 불면서 투덜투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파격적인 조건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일단 겸손으로 한 발짝 물러갑니다. 내가 누구간데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일단은 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겸손을 통해서도 더 그분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는 아니라고 거절하니까 그럼 관둬라, 그리고 휙 딸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죠. 사실 이 사울 왕도 딸의 마음을 제대로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겸손이 오히려 방향을 틀게 되었고, 두 번째는 다윗이 겸손을 표현했지만 그 겸손에도 불구하고 막 사울 왕이 밀어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의 조건들, 나는 가난하고 신부지참금을 가져갈 수도 없고, 이 어려움들이 그 대적을 이 입을 통해서 조건이 또 바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한번 감당을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등감이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와 동행하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악인들의 눈앞에서도 모든 사람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일평생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 앞에 억울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사 응답하시고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